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전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목포지부 회장이신 손향자 장로님과 임원분들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말씀 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목포지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손향자 장로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목포 용당 장로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빛과 소극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일순 권사입니다. 여성연합회 직전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기를 맡고 있고요. 목포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이렇게 세 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순 권사님 직전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 한국 여성연합회 전체 우리 한국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목포 지부. 네. 그 한국 여성연합회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1922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연합사역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포 지부는 1972년에 여기 조직이 되어서 지금은 7개 교단이 함께 연합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포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곳이면 연합회가 언제나 가서 함께 연합합니다. 연합 찬양을 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에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적인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우리 회장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하면은 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또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또 소개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요, 먼저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이기 전에 세계 기도일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제임스 여사가 1887년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이민들을 위해서 이 기도회가 조직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22년에 시작이 되었고, 김한란 선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문이 2번 작성이 됐는데, 한 번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것으로 했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2번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도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전 세계 여성들이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회가 조금 더 끊어지지 않다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 지역에는 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더 많은 교단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교회 여성연합회 예배를 드리고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을 보고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 날은 연차 대회다 해가지고 또 그런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핵심 사역이 세계 기도일이네요. 네. 1년에 한 차례인 건가요? 네.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11시에 뵙니다. 예, 그러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네, 기도하는 네. 날. 예. 이번에 또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셔서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떠세요?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회장을 한번 했어요. 저희 교단 차례에서.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게 된 것은 그때 온전히 다 감당을 못해서 다시 한번 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연합사업 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요. 다 각자 교회들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원래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회장님하고 또 직전 회장님하고 서기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잖아요. 근간이 교회지요. 이게 세 분도 틀림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또 연합사업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세 분 다 교회 그리고 교회 목사님 또 연합사업 하면서 혹시 그 경험했던 간증 이런 거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부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영당 장로교회라고 역사가 한 60년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59년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두영 원로 목사님이 37년간 저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고 그 후로 심혜석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올해 20년째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두영 원로 목사님은 모세와 비유하면은 우리 심혜석 목사님은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한 8년 전에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받았습니다. 네. 교회 자랑. 교회 자랑은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자기 교회 자랑하겠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 열 신도들이 매작과라는 그 웰빙 과자를 만들어서 선교 사업도 하고 있고 교회에다 상당한 보탬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나서주셔요. 목사님이 판로에서부터 만드는 작업에까지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자랑이라고 하면은 수요 예배가 끝나면 한 20-30여 명이 모여서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정말 이것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전 회장님 빛이 없고 소금이 없다면 빛과 소금 교회.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역사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20몇 년 됐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조현영 목사님께서 개척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일구 오신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제자 훈련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들이 저희는 순장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작은 목회자로 그 작은 목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른 것보다도 그 제자 훈련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평신도들을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가 치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많은 그 후진의 그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별로 없고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사역을 많이 주로 그 하는 아버지 학교 특히 저희 교회에서 많이 열리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 아까 그 영당 장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회를 연다 했는데 저희 교회도 중고 기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보 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자기가 작정해서 그 시간에 그 저그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며 그거를 중보 기도위원들이 관리를 해서 저희가 올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참 기도로 극복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목사님의 이렇게 목회 방침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는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여린 마음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참 그 목사님 좀 리더십이 또 남다르게 강하시고 그래서 좀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그 젊은 부부들 특히나 부부 신자들 70%가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참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동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는 86년의 역사가 있고요. 또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고요. 특별히 또한 최명길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최명길 목사님의 장남 되시는 최훈 장로님께서 아직도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유명한 거는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저도 그때 그 피켓 들고 핏값에는 애상이 없다라고 그 역전에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 그런 걸 많이 애쓰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연동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인도 벨파루르의 교회에 하나 세워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전임 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새 교회를 세웠어요. 제1, 제2, 제3 사랑연동교회.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게 자랑하시지만 교회에서 이게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그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외 선교팀을 조직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제 그 자비량으로 해서 섬기고 또한 제1, 제2 태국에 작년 세웠던 교회도 두 교회는 우리 원로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고 한 교회는 저희 이제 우리 교회들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시는 우리 김자, 영자, 봉자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시고요. 제가 전임 목사님 제 이렇게 목회자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됐지만 제가 누구나 저희 목사님을 자랑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골뼈를 좋아하잖아요. 그걸 푹 가야 진국이 맛이 우러나듯이 우리 목사님 조용하시면서도 이렇게 복음의 그 진국이라 할까? 그것들을 설교 말씀 중에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많은 그 하당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오시고 정착하시고 그래요. 조용하신 분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슬비처럼 알지 못하게 젖어가는 복음으로 젖어가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소그룹에 대한 근데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팀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태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15년 전에 그 농목회에서 자연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EM 그 쌀뜨물로 만든 요즘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걸로 만드는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5년 됐어요. 생태팀이 있어서 EM 쌀뜨물을 매주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쌀뜨물로 만듭니다. 만들어 전교인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로 관계 전도로. 전도를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그저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서 향기를 풍기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 후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넘겨주자는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EM으로 흑곡을 만듭니다. 2년 전에는 그 흑곡을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삼양천에 뿌렸어요. 근데 완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들어서 6월 첫 주가 환경주일로 우리 교단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공고에 옆에 있는 그 하천에다 뿌릴 거거든요. 근데 흑공은 그 바다를 살립니다. 그 황토 흙에다가 EM 활성액을 뿌려서 그를 메주처럼 숙성시켜서 바다에다가 뿌려주면은 그게 나중에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EM은 그냥 이렇게 모든 면에 사용하는데 하수구에 두면은 그리고 하수구 정화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전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포에 있는 크리스찬만이라도 EM 그걸 활성액을 활용하면은 목포 앞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누구든지 오시면은 우리 교회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가 잘만 사용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태국에 제1, 제2, 제3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세워가고 있고요. 제4 교회도 사랑교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나오게 생겼네. 우리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임원분들 괜히 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정 있으시고 논리적이시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또 회장님, 또 서기님, 전직 회장님, 교회 자랑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셨나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옆집에 사는 목사님 손녀딸로 인해서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초로 하나님 이렇게 체험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대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도 이탈해서 나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는 제가 시험 들었을 때도 교회를 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옆집 언니가 크리스마스 때 가보자고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친정은 완전 불교,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목포에 있는 선덕사라는 절도 지으시고, 초사흘도 지내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 가정적으로 조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션 스쿨을 다니고 또 거기서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어렸을 때 다니다 안 다니다만 그랬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정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해서 옆에 친구가 마산에 있는 어떤 절을 소개해 줬어요. 여성들이 계시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목탁들이고 연불이라고 그러나 그러는데 저는 갑자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애우면서 애워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는 기도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 우연찮게 아는 언니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저를 뜨겁게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이구나. 그전에는 그저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합사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나는 연합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고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연합사업에 이렇게 특별히 초교파적으로 하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여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교회 안에서 여전도 회장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의 노예 여전도회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교회 대표로 나왔으니까 또 임원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장 통합 여전도 회장을 했습니다. 얼굴도 밝고. 여전도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단 회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교단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실행위원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여성연합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단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일 때 어떤 권사님의 권위로 와서 총무 좀 맡아달라. 그래서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성연합회 지금 6년째인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연합이고, 특히나 초교파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자기 교단도 바쁘고요, 자기 교회도 바빠요. 근데 이 연합한다는, 초교파적으로 연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좀 나가서 또 배워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오면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교회 나가서 본교회를, 지교회를 잘 선결하고 누누이 말하는데 목사님들은 잘 그게 안 되시는가 봐요. 뭔가 맺힌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합사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보람도 있고요. 또 초교파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다른 교회 부분들도, 다른 사역들도 보게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됩니다, 사실은. 같은 시에 살면서. 네. 제가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어려서부터 세 분이 참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동안 우리 세 분께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셨던 분은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을,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을 장로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심혜성 목사님은 우선 이제 교단도 기장교회에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양성평등을 상당히 좀 존중하신 분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장로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여장로가 되었고, 또 목사님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어느까지 이렇게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은 담임 목사님 심혜석 목사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로 정말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남편 직장 따라서. 근데 참 그 생활에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그때 언니처럼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많이 그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교회 보내는 거, 저희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 그분은 시골에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목포로 다시 와서 신앙생활한 것이 빛과 소원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 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예수. 근데 지금은 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체계적으로 알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 그 조현용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남몰래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보시지만 저희한테 여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남모르게 찾아가셔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지금은 그래서 저희 시댁이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 저기 남편도 안수집사를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에서 3대가 세례를 받은 집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그 한학자의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 여름에도 두루마기 입고 제사를 지내는 걸수 그런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오셔서 지금 집사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그때 세례 받았던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계기가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컸지요.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빛과 소개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20대 때 신혼 때요. 그 사업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못 갔어요.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무슨 일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도 장사하셨는데 김경자 그때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을 거예요.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요. 그분 구역장님이셨는데 오셔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죄송합니다. 구역장님 이만님에서 못 갑니다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매주 오셔서 데리러 직접 오셔서 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시라 집사님도 장사하시면서 제 형편 아시니까 이렇게 바쁜데 꼭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해서 그 말씀 굉장히 제가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저도 이제 젊은 여신들한테 말하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불 났을 때, 옆집에서 불이야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냐. 누워있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나, 앉아있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냐, 서 있는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그 집에 불을 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한테 집사님이나 나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쁜 중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구역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금요일마다 이렇게 해지고요. 요즘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은 우리 노송자 권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그냥 가슴이 엉망해집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병으로 해서 편찮으시는데 지금도 그 몸에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시간만 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연세는 별로 많이 안 드셨어요. 네. 80, 예. 근데도 이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노승자 권사님. 노자, 송자, 자자요. 노송자. 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권사님들, 우리 여신도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많이 의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림자라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과 서기 임원 여러분들의 개인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제목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삶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서로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세 분께서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맞았던 기억들,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었는가 한마디씩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힘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굵고 작고 이런 그런 어려움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안 주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건강을 안 주셨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서 지내오고 있는데요. 제가 23년 전에 3년 전부터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전에는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저의 이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병원에서 한 10년 그렇게 서울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역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과제를 주시는 것, 또 독서물 주시는 것 중에 포기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기도에 보니까 정말 내가 전에는 포기를 안 하고 매일 건강 안 주신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왜 나만 아플까? 제가 너무 심하게 아팠을 때에는 교회 여전도회가 청소를 하면 청소하러 못 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신 나가고
또 1시간 대입에 드리고 뭐 오후에 쉬어야 됐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섞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건강을 안 주셨을까? 근데 그 사역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포기하는 기도, 이건 내려놓는 기도구나. 그때부터 제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밥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뒷바라질 수 있고, 남편 밥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데 그때부터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훈련,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 10년 넘게 전의 일이에요. 받았던 분들 다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들어오신 교인들은 저의 상황을 모르지요. 근데 제가 지금도 서울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약은 복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처럼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요 근래는 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새벽 기도로 인해서 제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물론 계셨고요. 기도로 여기까지 이기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건강 때문에 저희 남편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남들이 대단하다, 고집세고 그런 분인데 근데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해요. 내가 안 아프다고. 아내가 안 아프니까 이렇게 그게 간증이다 그래. 본인의 간증보다 나를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아버지 학교 잘 섬기고 교회 성가대원으로 또 순장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간증들로 또 많이 세워집니다. 시집 잘 가셨네. 아내 죽을까 봐서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신다고요? 네.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꼭 배구 선수 같아요. 네. 지금 전에보다 이렇게 몸이 이제 살도 찌고 또 이렇게 혈색도 밝아지고 그래서 남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그 전에 제가 이게 전에 아셨던 분들만 기도 제목을 올려도 그냥 서울병원 검사하러 정기 검사하러 간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항상 병원에 다녀오면 그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몇 프로 그 프로에 제가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래 내가 뭐 몇 프로 살아있으면 사람 목숨 유지하니까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노니까 배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일 건강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 나와서 일하고 연합회 하면서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여전도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아픈 사람 취급 안 해요. 앞으로는 더 건강할 것 같네요. 지금이 제일 건강하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 제가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처방을 해와야 되는데 제가 서울까지 가기가 좀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저 위로한다고 첫마디가 엄마 100살까지 산대요. 그래 99살까지만 살겠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시시때때로 제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은 나왔어도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았어도 그 성격이 제가 못됐고 또 제 그 가정이 어렸을 때 좀 가정이 좀 평범한 가정이 안 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좀 버림받는 아이들을 키우는 이렇게 상처받은 그 사람의 그 가서 아이들을 내가 낳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걸로 저희 친구하고 약속까지 하는 정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직급에 저희 남편을 보내주셔서 제 그 러브 스토리를 우리 교회 교인들 알면은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우리 직전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 남편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시대의 전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못돼서요. 염세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아가
제가 많고 또한 환경을 저주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살고 싶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집사 직분 받을 때까지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가 너무나 그 돌아가신 분 그 땅이 묻을 때 당신은 참 행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못된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얼굴이 하나님께서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아름답죠, 목사님. 네. 하나님 걸작품이라. 근데 여성으로서는 키도 작고 제가 원래 작았지만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뼈 2개가 없어요. 더 해줬고 또 제가 저 스스로 굉장히 저는 못났다.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우리 남편 굉장히 멋쟁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은 저를 굉장히 예쁘게 보고 키도 크게 봐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쫓아다닌 그런 관계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혼 신혼 초에 옆에 분이 저희 친정이 조금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돈 보고 그렇게 못난 여자가 결혼했다고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살기도 싫었는데 약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는 못생겼어. 너 뭐 부모가 그러잖아. 막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 대해서 우상을 섬긴 그게 저한테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이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친정에서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 이제 배다른 동생인데요. 그 여동생은 저만 살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제 남동생도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3대가 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친정이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목포에서도 유명한 부자였는데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사탄에게 죽음의 곳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를 그동안에 보호하셨구나.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의 결론은 어찌됐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망하고 죽이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자존심, 예. 자존감.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난 그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걸작품이다. 권사님 어렸을 때 권사님 세대에는 아담 사이즈로 참 이쁜 분인데 사탄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정말로 저는 산 증인이십니다. 네, 저는 예. 제가 우리 남편이요 저한테 뻔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직장인님 굉장히 존경하는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성으로서 아주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자로서 할 수 있다. 근데 자네는 우리 연동교회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자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연합회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냐고. 자네가 뻔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서. 그렇죠. 아멘. 그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자녀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를 모르고 우리가 사는 예. 거죠. 엄청난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이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답은 인간입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철이 들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행복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겉으로 보기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나누어 가다 보면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도 대단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해 오시는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답은 인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것을 깬다는 것이죠. 연합을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장까지가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적이 되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목포 지부에서 참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가 큰 틀에서 서로 연합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